기도하고 우리 사명자들 앞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암묵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힘과 이 복음 누림에 대한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참 복음 회복 운동과 함께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불신자 살리러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각 학교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고 불신자들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사상과 문화와 전문성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저녁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아까 고등부 예배 시간에 다 어떤 구절이다 하고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축복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봤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위험 넘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멋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냐? 만약에 나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겠다. 그 언약을 벗어나지 않겠다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에 대해서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달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답을 해요.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계약 맺을게요. 우리 그 언약 체결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언약을 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흐름이 딱 나와요. 왜 이런 것을 하게 하셨느냐? 광야길 가는 가운데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비롯해가지고 이제부터 나오는 계속되는 메시지가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광야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오래된 옛날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일 때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마귀 자녀일 때 각인뿌리 체질.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 할 때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서 살던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이대로 하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짊어지고 모든 문제가 오면 다 상처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요.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무슨 말만 들어도 상처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렘넌트 위원회 회의하고 포럼하는데 이제 김영길 목사님이 렘넌트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렘넌트 중심으로 진짜 전체가 다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장다익 전도사님이 방금 하신 그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 리액션을 하신 거야. 이러니까 김영길 목사님이 장다익 전도사님 잘 놀리죠. 이렇게 해갖고 되게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반항적으로 얘기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막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막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옳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또 장다익 전도사님이 또 순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길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 안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이제서야 말해가지고 내가 되게 미안하네 하면서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뭐랄까 지금 막 분위기 시트콤 분위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지. 예능 찍는 거야. 늘 그래. 근데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인데 상처로 받아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약간 지금 이 말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 나 비꼬는 거지. 지금 이 말 난 놀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받아버리는 거야. 두 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꼬여있는 사람들 있지.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혹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은 내가 대충 아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현장에 보면 이런 사람 꽤 있어요. 렘넌트 중에도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부모님이 말을 함부로 한다. 복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불신자 부모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러니까 대화하면서 가시돋친 말을 하거든 서로가.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이 이러면서 막 항상 그런 얘기 비하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상처로 계속 오는 거야. 이게 꽉 쌓여있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상처로 쉽게 받아버려요. 어떤 행동을 해도 상처로 쉽게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결국 틈만 나면 아픈 거야.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요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 상태가 그냥 툭툭 쉽게 나오는 그 삶의 상태란 말이야. 이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근성이고 체질이거든요. 노예 근성. 오래 쌓여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400년 동안 쌓여 있던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리고 가나안 땅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런 체질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묵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tacit knowledge라고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오늘도 르목사님 말씀하셨죠. tacit 암묵적인 것, 암묵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그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만 되는 거예요. 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가야 이렇게 되면 갈등 와도 안 흔들리고요.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고요. 여러 가지 와도 낙심할 리가 없어요. 자꾸만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온다. 이렇게 했을 때 훅훅 넘어져 주는 거는 이게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 영적인 힘, 영적인 체질 이게 분명히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이걸로 자꾸만 가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40년 일정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40년 훈련 코스였어. 40년 동안 이걸 한 거야.
40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세대를 보통 우리가 한 30년 정도 해석을 하거든요. 계산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한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광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20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40세 이상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가지고 새로 태어난 후대들을 끌고 새로 훈련받은 후대들을 데리고 가라앉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훈련 코스가 어떤 것이었냐 하니까 광야 교회였어요. 이 40년 훈련 과정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 광야 교회 현장에서 인도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막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 시스템이었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광야 학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가르치고 자꾸 깨닫게 만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광야 훈련소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군사 훈련을 했다는 거지. 광야에서 군사 훈련을 시켰어. 그러니까 실제 전쟁 훈련을 했다, 총칼 훈련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조금씩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는 영적 군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군대를 준비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것 영적 전쟁하러 학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 가는 것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영적 군사로서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군사로서의 자격을, 영적 군사로서의 자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아예 영적인 사령관으로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지휘관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휘관을 길러냈죠. 사관학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지휘관,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준비를 시킨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강하게 훈련받아야 강한 군사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 하잖아요. 체육 수업 하죠. 그래서 나 막 기억 되게 많이 나거든.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그러니까 대충 한번 뛰는 거야. 줄 서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 반에 한 30명이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육 수업 제대로 못하겠지만 옛날에 하던 체육 수업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막 형식상 한 바퀴 막 띄워주잖아. 운동장 한 바퀴. 그런 거 하니? 요즘 하냐? 그래가지고 형식상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세워서 하는데 막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뛰지 않잖아요. 이러면 막 선생님 뛰라 하니까 막 에레레레레레 하면서 막 이렇게 뛰는지 걷는지 좀 뛰자 이러면 막 이래 이러면서 뛰는 척 하다 다시 막 걷고 막 이렇게 줄 하나도 안 맞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먼지 일으키면서 돌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오늘은 뜀틀 한다 뜀틀 이러면은 자 매트 갖고 와 이러면 아이씨 이러면서 막 이러면 갖고 와가지고 뜀틀 몇 개 올리고 뛰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막 점프 해가지고 하면 어쩌다가 이제 몸 빠른 가벼운 친구 있으면 오 잘 뛰어 오 대박 이러면서 박수 좀 쳐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대충 해가지고 막 안 되는 사람들은 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막 저는 몸이 너무 무거운데요 이러면서 막 쪼개다가 이렇게 나오겠지. 요런 체육 시간하고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들이 뛰는 사람, 체조 선수들의 훈련 시간하고 어떨까요? 분위기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1시간 때우고 들어가면 되잖아. 틈만 나면 쌤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하지 말죠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잖아. 그럼 국가대표는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올림픽 금메달 따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은데 띵틀 2칸만 넣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치? 진짜 사생결단하고 막 이렇게 막 거의 인간 병기 수준으로 몸을 만들잖아. 어떤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무대에 서야 되느냐? 왕 앞에 서는 전도 제자로. 그러면은 왕 앞에 서는 그 엄청난 무대를 두고 훈련을 받는다. 어느 정도 훈련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을
강한 훈련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뭐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엄청 고생하는 훈련을 해란 말이냐. 지금부터 잠 하루에 2시간씩만 자고 막 하루에 성경 막 그 50장씩 읽고 뭐 이렇게 훈련 받으라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은 한 2, 30분 더 메시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훈련이고요. 그래서 랩넌트 때 나의 훈련 스케줄, 랩넌트 때 나의 훈련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있었던 실패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자. 노예 흔성 꽉 차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영적인 사령관으로 이렇게 되는 응답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랩넌트 때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 때 모세와 광야 생활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여정이죠. 여정. 이 여정을 어떻게 통과하게 되었느냐. 이 여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정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 이전의 여정은, 시내산 가기까지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었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14장부터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24장까지만 했어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40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뒷내용이 전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세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꽉 차 있어. 근데 이 언약 체결 과정에서 왜 19장부터 24장까지로 끊었냐면 아까 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계약 당사자가 되셔가지고 그 계약을 직접 체결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했고 백성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약 맺을게요 했어요.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쭉 무엇을 해라 언약을 딱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백성에게 물어봐요. 너 이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모든 백성이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24장에 언약을 시내산에서 세우게 돼요. 맺게 돼요. 그래서 24장, 출애굽기 24장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8장 만에 32장 가면은 이제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금방 가가지고 까먹는 거야 진짜. 40일 지나서 바로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세요. 인간의 약속을 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깨지지. 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맹세하신 거야. 그래서 피로써 맹세를 해요. 피로써. 한자에도 보면은 그래서 맹세하다 할 때 한자가 이게 요렇게 씁니다. 그릇에 피를 담는 거예요. 그 피혈자 이거를 약간 빠져가지고 있지만 이게 밑에 담겨 있어. 피로써 약속을 맺어가지고 밝히는 거야. 이게 맹세하다 할 때 맹자야 한자로. 하나님이 피로써 약속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면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이냐 피로써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언약의 피를 세우죠.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렇게 하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저는 이 장면이 진짜 감동적이고 좋거든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야.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되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끗하며 맑고 밝게 빛나는지, 청옥을 펼쳐놓은 것 같이 아름답고 하늘같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11절이 저는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확정시켜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여기서만 해도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거든.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매일 뵙고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옛날에는 제사만 잘못 지내도 죽었어요.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못 들어가고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간다니까.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명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 1년에 딱 한 번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들어갈 수 있어. 매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대제사장 통해서만 하나님 만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매일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어. 여러분 옛날에 아답과 나비후 여기 나오는 사람이지만 불 잘못 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다 죽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람인데 나중에 가보면 제사 잘못된 불을 들이다 하나님 앞에 죽었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랬던 시절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막대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어떤 뭐 이렇게 진짜 좀 심하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은 반말로 하는데 이거는 진짜 선 넘었지.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새끼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이제 이런 짓을 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입을 킥하고 하겠죠. 그랬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 거야. 그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설명한 거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먹자는 거야. 이걸 지금 한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안 죽였다는 거야. 안전하게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매일 체험하라고. 이 언약이 체질이 되게 하는 훈련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구약의 제도와 율법이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 비롯한 율법을 주시죠.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지키게 하시죠. 나중에 레위기 가면 제사 나와요. 이번에 레위기를 볼 시간은 없지만 5가지 제사 있어요. 그래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뭐 하라는 것이냐? 복음에 대해서 누리라는,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오래된 각인, 오래된 뿌리, 오래된 체질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까? 체질을 변화시키는, 갱신하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영적 군사가 되더라. 영적인 장군, 영적인 지휘관이 되더라. 지도자가 되더라. 여러분에게 이것이 갖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디테일한 것도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이번 주에 받은 메시지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뭐예요? 대야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세숫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대야. 큰 대야를 이제 귀중하게, 소중하게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성전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만든 거야. 이거는 뭘 하는 것이냐면 일단 정결에 대한 훈련이에요. 성결에 대한 훈련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이것이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나도 날마다 실수하고 진짜 죄 많이 짓거든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안 지으면 좋죠. 근데 인간이 연약하거든. 그리고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 지었다고 잘난 척하는 그게 또 죄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데 지가 완전한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대는 것도 죄지. 그 모든 것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누려라. 그래서 손 씻고 들어가잖아.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는 구원받고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서 세 가지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치유입니까? 육신의 건강. 이것을 회복하도록 질병에 대한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 씻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으면 병균 옮기니까. 그래서 세균 제거하고 들어가라. 손 소독제 뿌려놓고 이제 손 소독제 바르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육신, 그리스도 안에 복음 누림 속에서 육신 살리는 답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치?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의 건강을 회복해라. 마음과 생각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 붙잡도록 이 물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증거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모든 것이 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이것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의 건강을 지켜라. 영혼의 건강을 지켜라. 어떻게 하면 영혼의 건강을 지킵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그 생수로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물 없는 데로 다닌다고 되어 있거든. 말씀이 없는 데로 다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이 없는 데로 귀신이 다니는 거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이 흘러가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라. 실제 물을 가지고 자꾸 씻으면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해라. 정결해란 말이야.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라. 씻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치유에 대한 훈련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생명에 대한 훈련입니다. 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누려라. 이것이 물로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창에 찔리셨잖아. 그래서 창으로 병사가 찌르니까, 로마 군인이 찌르니까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피가 다 쏟아져 내린 거야.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요한 1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다. 무슨 말이냐?
물과 피를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때 성막의 뜰에 문에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혹시 그 예배 드리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 목사님께서 유튜브 영상 보여주셨어요. 성막에 이제 성막 재현한 거 보여주셨어요.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게 번제단, 그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 그 뿔이 있고 뭐 이거 있잖아. 거기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 거기서 물로 씻는 거야. 물과 피를 체험해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 생명의 피, 이것을 가지고 체험하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훈련이요, 치유에 대한 훈련이요, 생명에 대한 훈련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막에 2부 예배 때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했는데 진짜 뭐 여기도 뭐 얘기할 거 너무 많지만 시간을 빨리 이제 끌어야지. 울타리는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구분. 울타리 안쪽과 울타리 바깥쪽 이렇게 해서 영역을 구분하잖아. 그치? 이런 뭐가 되느냐? 영역을 구분한다는 말은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되어서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를 구별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성막이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울타리를 치니까 세 가지 뜰이 생기죠.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이 생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뜰이 됩니다. 아이들의 뜰이 됩니다. 이게 각각 뭘 말한다? 237 다민족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렘넌트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민족과 병든 자와 렘넌트를 살려서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음에 여러분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진짜 기도 제목으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문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울타리 타고 울타리로 구분된 이 성막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오직 한 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셨다니까. 지난번에도 좀 성막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지난주에도 성막 얘기하면서 조금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란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갈 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그죠? 자, 이런 비밀들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물두멍과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봤잖아. 그치? 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야. 성막에. 이 전체가 뭐냐? 훈련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무엇을 한 것이냐? 이 복음의 비밀을 눈으로 보도록 만든 거야. 복음의 비밀을 귀로 듣도록 만든 거야. 이 복음의 비밀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든 거야. 이 복음의 비밀을 향해서 걸어가가지고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체험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으로 갖고 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 여러분의 모든 불안, 이걸 이기고 멘탈 잡아야지. 그래야 공부될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불안하겠더라고, 랩런트들이.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렇겠지만 많은 랩런트들이 모의고사 보면 불안하고, 내신 보면 불안하고, 나는 수시를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정시를 가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재수를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불안해 한다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답 내야 돼요. 아무 상관없다. 저는 삼수 출신이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삼수하게 됐을 때. 재수 때는 멘탈이 괜찮았어. 그래, 나는 뭐 연세대 합격했지만 안 간다.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진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현장으로 1년 더 준비하고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나 재수 때까지는 멘탈이 진짜 괜찮았거든. 튼튼했어. 삼수 때는 금가더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음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생을 걸었는데 삼수라니요. 성적 좋았는데 이게 다 휴지 조각이라니요. 뭐 이러면서 막 멘탈 금가더라고. 지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완전 축복의 계획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고 재수 삼수를 해란 말이냐? 아, 그런 말도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 현장에 보내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대로 돼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거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주인 되는 것 때문에 오는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된 것을 싹 버려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밖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이기는 거예요. 실제 문제와 함께 질병까지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여러분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서밋타임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혼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와 전체 훈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뭡니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 예배도 훈련 시스템이야. 다락방도 훈련 시스템이야. 인턴십 하잖아요. 지금 인턴십 여러분 다 응답으로 알고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신학원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훈련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 등록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훈련 시스템이에요. 이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진짜 우리가 담는 것은 불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불신자 살리는 현장 전도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학교 안에 세워지도록 다락방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 살릴 학교 현장 다락방,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시스템이에요. 요 세 가지 시스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이 속에 들어가서 훈련받아서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 영적인 지도자.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주시는 디테일한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에 없이 굉장히 길게 세밀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좀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투머치 토크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시스템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랩런트에게 오늘 보장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실현되는 응답을, 또 진짜 확인하는 응답을 여러분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언약 잡은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왕 앞에 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에게 답을 줘야 될 이유가 있사오니 주님, 오직 복음으로 분명해지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직 복음 누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광야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며 영적인 사령관으로 준비되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학교 일정, 현장 일정이 시작되는 모든 랩런트들을 축복하사 학업 속에서 눌리지 않고 모든 진로와 만남과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시험 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나라, 각 사람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